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예수님 자라나셨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목수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목수의 가정에 나서야 하느냐, 오늘 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떡집으로 올 때는 떡으로 오신 예수예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짐승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목수의 가정으로 왔느냐? 오늘 이것도 무슨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베드로와 교감이 더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의 가정을 택하지 않았고 학자의 가정을 택하지 아니했고 다른 직책을 가진 업을 가진 자의 가정에 택하지 아니었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또 목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게 되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목수라고 하는 그 직책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조각을 하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업을 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공이라고도 말하지요. 우리가 돌을 가지고 또 다듬고 돌을 가지고 석축을 쌓고 또 건축을 하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석수라고도 말하고 석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은 철수라 하지 않고 철공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간에 그 손에 의해서 그들의 노하우에 모든 제품들이 나오고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가정으로 와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목수가 되었습니다. 빈민촌 나사렛에서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목수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목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 가난한 빈촌에 가난한 식구가, 요셉의 식구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형제 남매들이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장자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잘 들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집 짓는 목수의 집을 택하여 졌는가요? 예수님이 공생에 일을 하시기 전에, 역사를 하시기 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목수라고 이렇게 목수 직업을 가진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지혜가 있고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를 하고 있느냐. 저 목수인데, 이 목수라는 말은 손을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는가? 요게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봐도 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이 공생의 예수님의 역사를 하기 전에 목수 일을 하고 남의 집을 짓고 수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복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수직을 가졌었는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실 때에 큰 공사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 큰 공사를 주님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성육신이 하실 때에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지구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한 솜씨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우주를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중에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성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일을 하실 때 인간이 살 지구도 만들었습니다. 우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예술적으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잘 꾸며놓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주의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게 계의를 하셨고 참석을 하셨고,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셨고 창조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목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다시 이 땅 위에 성육신하러 오신 것이 뭐하러 예수님 목수의 가정에 오셨느냐? 리모델링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사람 살 우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사람 살 지구를 만들었다니까요. 사람 살 땅을 만들고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을 하고 사람 살게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주님의 솜씨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죄로 인하여 잘못된 이 창조의 세계를 주님 리모델링하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신령한 집을 지으러 오십니다. 이제 신령한 집을 지으러 오는데,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집을 이제는 다시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그 주님이 오셨지만은 대우도 받지 못했고 환영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자 우리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십자가 못 박아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이 말은 이제는 버린 돌 역사가 아니고 머릿돌 역사가 된다는 것도 이미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던 경험으로, 삼라만상을 지었던 경험으로, 지구를 창조한 경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경험으로 이 땅 위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지어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도 여러분요, 우리 집을 짓는 거 감아 보십시오. 건축, 옛날 예수님 당시에 건축하고 지금 건축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만은요, 땅을 반드시 건축을 하려면 땅을 고르고 추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대들보를 얹고 석가래를 얹고 아름답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신령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십자가 피로 틀을 닦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피로 틀을 닦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제일 1차적인 작업을 하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 이 땅 위에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신령한 집이 병으로 망가지고
죄로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는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령한 집을 지으실 때 먼저 질병으로 고장난 것도 고치시고 허물어진 집도 세우시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집도 닦으시고 또 인격도 만들어주시고 성품도 다시 고쳐주시고 행실도 고쳐주는 역사를 오신 것이 1차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만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주도 만들으셨다 이 말이죠.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신령한 집으로 회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질병으로 망가져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더러워진 것도 닦아내야 되고 성격도 고약스러운 거 고치고 인품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1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셨을 때는 버림돌 역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왔을 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이런 역사를 하시면은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가정을 보니까 이름난 가정도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집 가정이니까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를 잘 봅니다. 인품을 잘 봅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좀 대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받지만은요,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아예 깡그리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무시를 당한 가정이에요.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 식구들만 늘어난 자식들만 많고 저기서 나온 예수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멸시를 받고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이런 역사를 하니까요, 신령한 집은 고아간에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위대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짓밟고 평론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당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주님은 함께 일할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뽑으실 때에 유다 땅에서 존경받고 인품 있는 사람을 일꾼을 뽑지 않고 정말로 인기 없는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거대한 집을 지을 때에 예수님 혼자 짓지 아니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같이 집을 지으려 할 때에 정말로 인기 없는 사람 부릅니다. 여러분요, 이게 예수님의 작전이에요. 가장 인기도 없고 보니까 꼴볼견이에요. 가장 못나 터지고 학문이나 지식을 갖춘 자도 없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이 거대한 역사의 일꾼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차에 뽑힌 자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중심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 환영받는 사람 아니에요. 어부들을 중심해서 세리 환영받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일꾼을 부르면요, 그래도 지식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도 추앙받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가장 존재도 없고 인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부들을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열심당원들 불러. 이런 사람들 부르니까 역시 제나물에 제밥이에요. 지가 못나 터지니까 못난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일꾼을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어떻게 비웃든 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이 일에 참가시킵니다.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도록 12제자를 뽑습니다. 12제자를 뽑는 것은 구약의 12사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사도로 뽑아서 영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후계자로 이 대열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교육을 시키고 인성 교육을 시키고 3년 동안 정말로 기가 막힌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맡아서 이 12기둥이 세워지고 이 12기둥을 통해서 은혜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목수일 하기 전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이제 그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 잘못된 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죄악의 길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꼭 맞는 일꾼들을 뽑을 때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놀라운 일에 동참을 시킨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신혼의 날에도 이제 신령한 집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유능한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때에도 정말로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들, 인격적으로도 낮은 곳에 처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오늘 여러분요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인기 참 있는 자가 아니라 인기가 참 없는 자들, 어디에 갖다 놔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혼의 날에도 뽑습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마지막 역사에 에덴 동산 마지막 역사의 마무리를 짓게 한다면 회복되는 역사에 목수의 일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제는 원상 회복할 때,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마무리를 지을 때 이제는 원상 회복합니다. 에덴 동산 원상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서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목수로 왔는가 이해되죠? 이제요.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분 우주의 집을 지어본 사람이에요. 우주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마무리할 때, 에덴 동산 회복할 때 일꾼들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뽑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은 24절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더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견디는 그 사람은 환난 날에 남는 자가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다는, 모래는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집을 지은 자는 위에서 내리는 비 환난입니다. 바람으로 치는 환난입니다. 창수가 솟는 환난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마지막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참 그렇네요. 은혜를 어떻게 잘 받는지, 참 그렇네요. 예수님이 목수의 집을 오신 것이 그 전에 창조의 경험을 가지고 오셨구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그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기술자가 다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잘 만들겠냐. 이제 이분이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얼마 가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김정은 참수하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번뜩 떠지죠. 이런 소리가 축 나는데, 만약에 저것이 이미
작년에 이미 김정은이는 미국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호락호락 말 안 들으면 이젠 정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보니까 이게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시진핑에 와서 얼쩡거리고 꼼수 서면 바로 저거는 목이 날아가지 않으면 망명 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다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위기를 만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선지국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있냐? 잘 날아났습니다. 맞아요. 왜 목수 집안이 왔느냐? 목수의 기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옛날에 주님은 창조하실 때에 집을 지어본 분이에요. 우주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 지은 집을 다시 모델링하러 오니까 우리를 다시 고쳐야 돼. 여러분, 질병이 들어가지고 육체가 망가져. 그것도 고쳐야 돼. 늙은 것도 고쳐야 돼. 모든 것을 고치러 오셔서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이 되면 창조의 축복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이들이 모르고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형제들은 잘 알고, 여러분 육적은 너무 잘 아는 것이 병이에요.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고향, 그 다음에 또 자기 친척, 또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일 존경 안 받는 곳이 어디냐?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하지요. 자기 친척들도 배척하지요. 자기 집에서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왔어도 인기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모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인기 없는 자들이 모이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 모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수로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학자 집에 오지 않고 어부 집에 오지 않고 양치는 목동 집에도 오지 않고 이 목수 집에 온 것은 과거의 목수였어요. 우주를 지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맞구나, 떡집으로 오신 것은 떡 주려고 왔기 때문에 떡집으로 베들레헴에 오듯이, 구유에 온 것은 이방인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듯이, 목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전직이 뭐예요? 우주를 지은 자시기 때문에 땅 위에 어떤 집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목수의 가정을 택하셨구나.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잘 받는지. 그 여사로 그냥 목수 했는데 그런 뜻이 있구만요. 그런데 감사는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 되면 감사금 투투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감사도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 맞지. 목수가 맞지. 우주를 지은 분 그분이 맞지. 천지 창조를 지은 분 맞지. 지구를 만드신 분 맞지. 그분 그 솜씨가, 그 솜씨를 가지고 오려면 어부 집에 와야 되겠어요? 양치는 집에 와야 되겠어요? 목수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집 사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섭리와 목적을 우리가 알 때는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수로 오신 주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과거의 천직이 그게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면 에덴 동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은 자가 와서 수리를 해야 잘합니다. 제가 우리 저쪽 집 수리하려니까 이렇건 저렇건 그래서 제일 뭐니 해도요, 지은 자가 와서 수리하면 이거는 1등 기술자랍니다. 지은 자가. 그러니까 우주 지은 자가 와서 수리하면 이건 멋지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